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할렐루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속도가 빠르더라도 방향 설정을 잘못했다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오히려 빠른 속도가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방향이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권력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갔지만 방향이 잘못되었기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만든 비석은 수치를 기념하는 비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도는 속도보다 방향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8장 16절에 17절 말씀을 보시면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요압은 나팔을 전투를 그치게 합니다. 주동자인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수많은 생명을 잃게 만들고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가지려는 것은 탐욕이고 탐욕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압살롬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변변한 무덤도 없이 큰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 위에 쌓아 올린 돌무더기가 압살롬의 무덤임을 나타냅니다.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던지다는 내던지다, 세게 던지다, 버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압살롬의 시체를 아무렇게나 세게 던져버리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압살롬의 최후는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아버지의 권좌를 탐내고 반란을 도모한 결과 비참하고 쓸쓸한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압살롬의 욕망은 현실적인 모사와 이중첩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실수로 이어졌고 결국 반란에 실패하여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치욕적인 방식으로 매장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중간에 멈춰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기에 반역자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압살롬의 을씨년스러운 돌무더기 무덤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어떤 일이든 억지로 이루려 무리수를 두는 사람들을 향해 경종을 울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고 화려한 길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화려함이 아닌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압살롬은 생전에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비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치의 비석이 되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그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따르는 자가 많아서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는 그에게 오히려 수치스러운 죽음을 주셨습니다. 빗나간 열정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높아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늘의 원리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다윗 왕에게 승전보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하지만 요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전쟁 중 압살롬이 죽었기에 다윗에게는 슬픔의 소식이 될 것이기 때문이고 다름 아닌 왕의 아들이었기에 죽음을 전한 전령이 자칫 화를 면치 못해 처형당할 수 있음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요압의 입장에서는 왕자의 죽음이 더 크게 드러나 자신들의 승리가 묻혀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요압은 다윗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요압에게 재차 요구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아히마아스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이 아닌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는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순수한 동기와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아히마아스의 반복된 간청에 요압은 결국 허락합니다. 그리고 아히마아스는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기쁨과 선한 마음이 동기가 되어 달릴 때 그보다 먼저 출발했던 구스 사람을 앞지릅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안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히마아스도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을.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닥칠지도 모르는 후폭풍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윗을 향해 나섰습니다. 기쁨으로 나섰습니다. 아들의 죽음보다도 심지어 자신이 인정받을 명예보다도 다윗이 왕위를 회복했다는 소식을 자신의 입으로 전하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 순수한 열망 때문에 담대히 길을 나섰습니다. 이와 같이 기쁨이 동기가 되면 힘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른 마음가짐은 기쁨과 평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그 인생은 낭패를 당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는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성도는 순수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달려가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주님을 위해 한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